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기로 결정한 예루살렘, 그곳에 도착한 바울이 겪는 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겪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의 지체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다음날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듣고 오해한 내용이 소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복음과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단자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바울을 단단히 오해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통과 질서, 규칙들을 무시하고 깨는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에 있어서 율법적 행위가 전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과격하게 풀려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 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기로 한 4명과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로써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임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후 바울이 정결의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백부장과 함께 현장에 나타나 소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소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소동의 근원자인 사람, 바로 바울을 잡아두는 것은 당연한 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떠올릴 것은 사람들의 궁중심리와 집단 행동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고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말을 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성토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자리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말하는 대로 말하고 외치는 대로 외치고 행하라는 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중심리에 대한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질문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작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각자의 이유로 모여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진리를 가까이하여 굳게 붙잡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정도를 배려한 목양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런 가치를 가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는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목양적 자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후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목양을 통해 온전케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 그대로를 인정하고 품은 것입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불식시키고 복음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바울과 예루살렘 장로들은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연약한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로 똑같은 일, 즉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즉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일, 즉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며 또한 도전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낱낱이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신앙의 연약자들을 배려하며 앞날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목양적인 자세로 그들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각기 다른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우리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가치와 생각 가운데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